오늘 백중 제5제 7월 초하루 날 백중 5제 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의 세계가 있죠. 물질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정신의 세계도 있습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우주가 생겨나고 지구가 생겨나고 생명이 생겨나고 하는 것들도 이렇게 그런 정신 세계가 있기 때문에 물질이 이렇게 나타나고 확장하고 변화하고 진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천상도 존재하고 아기도 존재하고 지옥의 세계도 존재하고 부처님의 세계도 존재하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도 계시고 지장보살님도 계시고 또 아미타 부처님도 계시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지장보살 이렇게 명호를 외우는 것은 지장보살님과 인연이 더 깊어져서 지장보살님의 가피를 받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지장보살이 있어? 없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걸 생각을 한다면 기도가 필요 없는 거. 왜 하냐? 이제 명상으로서는 할 수도 있죠. 그런 거 안 믿어. 뭐 다른 세계가 있고 하는 거 안 믿어. 그러니까 지장보살을 하면 마음 수양이 되니까 참 좋아. 그래도 할 수가 있지만 이제 그 부처님의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걸, 그리고 부처님의 세계가 우리랑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잘 알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이렇게 백중기도를 열심히 하고 조상천도를 열심히 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제 그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기운을 끌어다 쓰는 거, 가오가피를 받는 거, 이거를 이제 잘하면 내 마음도 안정이 되고 주변에 이제 것들도 좋아지고 또 역시 미래가 훨씬 더 밝아질 수가 있죠. 최소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죽고 나면 다 그뿐이야, 끝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다른 세계랑 또 연결이 돼요. 죽음이라는 건 통로예요. 이렇게 그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죽음이란 여기에 도착하면 많은 것이 지나가요. 거기 우리가 울산 고속버스 터미널 딱 가면 전국에 다 갈 수 있잖아요, 보면. 근데 황룡사에서는 안 그래. 여기서는 역전이 아니라고. 여기서는 버스가 안 와. 그래서 역전에 울산역에 고속버스 터미널 가야지. 거기 가면 여러 군데서 많은, 서울도 갈 수 있고 대전도 갈 수 있고 부산도 갈 수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있으면 못 가. 살아있으면 극락세계 살아서 가기가 어렵죠. 지옥에도 살아서 가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죽고 나면 역전에 도착하는 거예요. 역전에 딱 도착해서 극락행을 가는지 지옥행을 가는지 천상행을 가는지 다시 인간 세계를 가는지 거기서 이제 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 가면 이렇게 공항 가는 것도 있고 인천 공항에 가면 전국 세계에 다 갈 수 있어요 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 없죠. 여기는 인천 공항 가면 전 세계에 갈 수 있어요 라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산골짜기만 있고 비행기도 잘 모르고 그냥 풀만 먹고 하던 그런, 학교도 안 다녔던 사람에게 인천공항 가면 인천공항도 모르는 사람에게 인천공항 가면 전 세계도 모르는 사람인데 뭐 그러면 말을 해봐야 네가 봤어? 갔다 왔는데? 갔다 오긴 뭘 갔다 와? 이렇게 하면서 안 믿을 수도 있죠. 이렇게 사회 세계는 더 이제 미스테리한 거라서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믿죠.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더 이렇게 좋은 게 많아. 어차피 이래 살아도 저래 살아도 다 사는 거 아니에요? 이래도 죽고 저래 죽고, 믿고 죽는 것과 안 믿고 죽는 거하고는 차이가 커요. 살아서도 차이가 크고 돌아가셔서도 차이가 큽니다. 죽을 때조차 차이가 크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란 바로 죽음의 역에 도착해서 다른 여러 군데로 갈 수가 있는 통로가 열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꼭 죽지 않아도 그 다른 세계의 기운을 끌어다 쓰고 이렇게 느낄 수 있고 받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안 하면, 기도를 안 하고도 그런 걸 받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 기도를 안 하게 되면 그냥 이제 물질 세계, 우리가 보여지고 들려지는 세계에만 집중해서 재물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나쁘고, 또 부모 형제가 잘 되고 죽지 않고 안 아프면 괜찮고 뭐 그렇게, 또 이제 자식이 잘 되면 좋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에 많이 얽매이면서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저승 세계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세계, 이런 세계들까지도 우리가 끌어다 쓸 줄 알면, 그러면 이 물질 세계에서 약간 초연할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뭐 이러면서. 또 돈을 갖고 싶고 성공하면 부처님한테 더 열심히 해서 기도해서 더 큰 힘을 받아 쓰고,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아픈 게 생로병사가 다 이제 수행의 길이라며 하면서 나를 수행하게끔 해주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또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부모 자식 이런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때 많잖아요. 그런 것에 너무 억울해하거나 한이 맺히지 않고 그럴 수 있구나 라면서 이해하고, 또 이렇게 부처님의 세계를 받아 쓰기 때문에 나중엔 점점 좋아질 거야 라는 희망도 굉장히 크게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살면 훨씬 더 우리가 큰 풍부한 것들을 받아가면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할 때는 부처님이 이곳에 내리시는구나, 이곳에 현존하시는구나, 내 앞에 바로 부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느끼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가오가피를 받는 지름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부처님 지장보살 하면 정말 지장보살님이 이 안에 가득하구나. 살아있을 때의 플랫폼은 황룡사예요. 죽음은 다른 세계로 연결되는 플랫폼이 되는 거죠. 살아있을 때 다른 세계랑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사찰 같은 정신세계를 담당하는 이런 곳이죠. 우리는 이제 지옥에 가는 그런 플랫폼이 가지 않고, 우리는 부처님의 세계, 관세음보살님이 내리시고 지장보살님이 내리시고 아미타 부처님이 내리시고, 우리가 황룡사에서 연불 남무아미타불하면, 아니 어제 오신 이제 그 학성류의 이영순 영가님도 49제 어제 오셨거든. 그러면 여기서 남무아미타불 몇 번 하면 리릭 해가지고 극락세계 리릭 척척 가시고, 그럼 너무너무 좋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게 통로가 돼서 쫙 연결이 돼서 가시고. 그러려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불심이 충만해야 돼요. 불심 충만어 법계, 부처님의 마음이 충만해 온 법계에 가득 하듯이 우리 마음도 불심이 충만해서 온 법계에 가득한 그런 것을 가져야 되죠. 이제 오늘이 7월 초하루거든요. 다음 달이 이제 지금 양력으로 하면 7월 29일인데요. 음력으로 하면, 양력으로 7월 4일 5일 지나면 그때부터는 무신월이 돼요. 무신월. 지금은 정미월이에요. 연도만 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월도 띠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7월이면 양월이에요. 양월. 8월이면 항상 원숭이월이고, 9월이면 항상 이제 닭월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정미월을 지나서 며칠 지나면 무신월이 됩니다. 이번에 참 신기한 것은 이제 이민년이잖아요. 이민년인데 이민으로 또 시작을 해요. 이민월, 이민, 개묘월, 갑진월, 을사월, 병오월, 정묘월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간이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조금씩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민년이 지나면 내년은 개묘년이에요. 우리가 3월 달에 개묘월을 지났거든요. 4월 달에 갑진월이 지났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2024년은 갑진년이고 25년은 을사년이고 26년은 병호년이고 27년은 정미년이에요. 그래서 월이 가듯이 년도도 비슷하게 가. 지난 몇 달 동안에 벌어지는 일들이 확장판으로 내년부터 벌어진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해는 그 해가 참 중요해. 이민년은 이민년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년 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개묘년은 개묘년 다운 일이 벌어져서 개묘년에 내년에 월호는 다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작은 것에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호 정미. 그래서 저는 병호 정미년에 정미월에 뭐 했냐라고 이렇게 보면 며칠 전에는 영남 알프스를 이렇게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끌려간 거예요. 갈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애들이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또 나를 너무 좋아하네. 또 인기 때문에 인기 관리를 해야 되니까 안 갈 수가 없지. 또 그래서 이렇게 가가지고 같이 이제 정주를 했는데요. 하나 빼고 다 갔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럼 나는 2026년, 27년은 정말 바쁘겠다. 이제 이렇게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그래서 27년, 28년, 29년에는 뭔가 하나가 큰 것이 생기겠다. 안 하면 안 생기고요. 뭐든지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면 일당 받잖아요. 집에서 띵가띵가 놀면 일당이 안 생기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운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것도 안 하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사업운을 볼 필요가 없어요. 공무원이 무슨 사업운을 봐. 그냥 맨날 월마다 받는 따박따박 받는 무하고 보너스 이런 거밖에 없어. 근데 그래서 쭉 이렇게 기도를 쭉 열심히 해서 저도 이제 저도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서 이번 사이클에 이번에 12년 사이클에 그래도 큰 거 하나 부처님한테 받아야지. 내 복은 별로 없고 부처님 복으로 나 살아가니까 부처님한테 하나 큰 걸 받아야지 라고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법회를 하고 또 방생도 하고 순례도 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뜻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도를 하는 거지. 그래서 순례도 하고 심지어 인도까지 갈 생각을 하고 있죠. 인도 가면 이제 인도 보드가야 대탑이 있어요. 부처님이 성도하신 깨달음을 얻으신 곳이에요. 지구상에서 가장 기가 센 곳, 성스러운 기운이 아주 물씬 충만한 그런 성스러운 성기가 충만한 곳이 바로 보드가야 대탑이 있는 깨달음을 이루신 곳이거든요. 그건 아직도 절이 있고 수많은 전 세계에서 모든 불자들이 와서 티베트 스님들은 아주 그냥 죽치고 살아 거기서 그냥. 그래서 밤새 연부를 하고 밤새는 안 하네. 밤에 문 닫으니까 거기 저녁 9시인가 10시인가 문 닫거든요. 새벽 4시에 열고. 그래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살다시피 하시는 수행자들 정말 많고 순례객도 정말 많고 하는데 정말 성스러움이 느껴지는 그런 곳이에요.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열반하시고 처음으로 설법도 하시고 그리고 기원정사처럼 오래오래 거주하시면서 설법도 하시고 바이샬리처럼 부처님이 사랑했던 그 도시 뭐 많은 이제 부처님과 연관된 그런 곳이 아직도 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제가 가면 이제 놀러 가는 게 아니고 가면 제가 이렇게 가이드도 하고 기도도 거기서 주관해서 같이 영축산에 가면 영축산 기도를 하고 또 나란다 가면 나란다 기도를 하고 기도를 곳마다 다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도 하지 또 문화해설 인도에 대해서 문화해설도 하지 막 그렇게 다 해요. 그래서 좀 피곤해요. 사실은 힘들어요. 그리고 가기 싫은 마음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런데 벌써 10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안 갈 수가
그래서 인도에서도 기를 받고 부처님의 가호가피를 받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자꾸 제가 백중기도를 권하고 다른 기도를 하세요. 또 방생 갑시다. 또 순례 갑시다. 자꾸 하는 것은 이 플랫폼에 부처님의 세계로 향할 수 있는 이 플랫폼에 자주 오셔야 돼. 법회에 자꾸 참여를 해야 인연이 자꾸 깊어지고 내 영성을 개발을 자꾸 해야 되는 거죠. 엉뚱한 신기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호가피를 연결할 수 있는 영성을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당장은 이제 내 영성의 선한 기운, 이제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선한 기운으로 발전시키는 힘들고 괴롭고 하는 사바 세계에서 나무 간센보살 한 번 하면 그냥 이제 다 이제 스트레스가 물러가고 병도 크게 관여하지 않고 이렇게 큰 불심이 생기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돌아가시고 나서 곧바로 이제 죽을 때도 순하게 편하게 죽고 또 늙어가면서도 추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다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늙어가는데 쭈글쭈글해지는데 마음까지 쭈글쭈글해가지고 마음까지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싫어하잖아요. 그 편안하게 늙어가고 행복하게 늙어가고 또 죽는 순간에도 그냥 99세까지 팔팔하다가 3일 동안 아프고 그리고 이제 싹 가서 이제 49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한 3주 만에 극락세계로 쭉 곧바로 왕생을 하는 그런 걸 다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 생에서 열심히 그렇게 그 플랫폼, 황룡사 같은 플랫폼에 자주 법회에 참여해서 이런 영성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되는 게 꼭 필요해요.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하는데 가까이 있는 분은 이렇게 하면 돼요. 성주 참회를 하시는 보살님이 오늘 오셔가지고 야 여기 너무 멀다. 우리 자기네 동네는 절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불심이 깊은 스님이 별로 없다고 불평을 많이 하시더라고. 이렇게 스님하고 가서 이렇게 법회를 하다 보면 자기가 부처님 얘기를 해서 부처님 가피를 받으면서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그렇게 절에 빠지면 안 된다고. 그 스님이 오히려 그러시는데 그래가지고 절에 다니다 보면 아니 자꾸 그런 게 보이고 한다고. 근데 이제 황룡사는 안 그러잖아요. 내가 비정상인지 다른 스님이 정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르는 게 아니라 저는 확신이 정말 있어요. 부처님의 세계는 반드시 존재하고 우리가 부처님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고. 그렇지만 제가 불교에 훅 빠져가지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굉장히 제가 상식적인 인물 아니에요? 좀 약간 빠져서 이상한 행동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 저는 굉장히 철학자라고 생각해요. 나를 불교 철학자로서 나름대로 이성적이고 저는 나름대로 지성이 가득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식에 맞다. 그런데 그 상식은 다른 누구보다도 저도 이렇게 상식은 굉장히 이렇게 그 교양과 상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도 확신하는데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믿어도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을 미워하는 게 미워하기보다는 약간 터부시하고 껄끄러운 거는 얘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믿어가지고 이 상식이 안 통해.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자기 것이 좋다고 자기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을 사탄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좀 이상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으면서도 남을 배려하고 남의 생각을 이해해주고 상식이 통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이런 것에 대한 상식이 풍부하고 교양이 풍부하다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 갈 이유가 없잖아. 그런데 교회 안 가는 거는 나도 저렇게 될까 봐 안 가는 거잖아. 왜 저렇게 되지? 이상하지?
절에도 비슷해요. 부처님의 인연이 가득해서 오시긴 하지만 절에 다니는 사람이 본보기가 사실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불심이 충만하신데 그런데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이런 데에도 식견이 깊고 냉철하면서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매우 자비롭고 지혜롭고 이렇다면 여러분들의 자식도 우리 엄마 너무 좋다. 우리 엄마 너무 자비로우면서 지혜로운데 그리고 교양이 풍부하신데 다른 엄마들 봐봐. 우리 엄마도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없어. 그러면서 자식들도 여러분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굉장히 따르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런 그 세계가 있다라고 믿고 부처님의 세계를 가려고 노력을 하고 부처님의 가오가 피를 받으며 살아가겠다는 생각은 결코 종교에 빠지는 이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돼요. 삶의 원동력이. 우리가 이제 7월 7일성 날에는 이제 칠석 기도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냈죠. 칠석 날에는 하늘문이 열리고 백중날엔 지옥문이 열린다. 서로 약간 다른 거죠. 지옥문을 여는 거는 이제 지옥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는 어려운 중생을 구제하는 하와 중생의 의미고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건 상구보리죠. 우리가 이제 윗세계, 정신세계, 정신세계는 집착, 욕심, 성냄 이런 것이잖아요. 집착을 하고 하니까 욕심이 막 나고 막 이러잖아. 그럼 땅으로 꺼져 마음이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지옥으로 바로 가는 불행으로 가는 길이에요. 집착하고 애착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나 하늘 세계로 간다는 것은 발부리심을 말하는 거죠. 부처님의 세계, 깨달음의 영역, 정신 세계, 맑고 순수한 정신 세계를 받겠다. 이게 상구보리, 이게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거죠. 1년 중에 이제 하늘문이 잘 열리는 그런 때가 7월 7석 날. 그래서 칠석이라 하는 거죠. 이제 칠원 성구님에게 북두칠성에게 기도를 하고 이제 비나이다 이제 이렇게 칠성님께 비나이다 하는 그 칠성님한테 기도하는 게 이제 7월 7석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설도 견우와 직녀, 견우성 직녀성 하늘 세계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7월 달이 되면 이제 이렇게 기운이 팍 바뀌어요. 음력 7월 7일쯤 되면 무신기후 이렇게 무신기후 경술 신해 이렇게 가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가을의 영역으로 가게 돼요. 이제 봄 여름의 영역에서 완전히 바뀌어서 가을의 영역으로 가죠. 여러분들 입추가 지나면 그때부터 바람이 달라지죠. 요즘에는 조금 하도 그 온도가 상승해서 좀 덜하지만 그래도 입추가 지나면 바람이 달라져. 바람이 이게 기세가 찬 기운, 저녁에 찬 바람이 슉 불어. 이게 이제 숙살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숙살지기. 봄, 여름은 태어나서 막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까지 끝까지 미월 끝까지 이제 미월에 태어난 사람 보고 이제 난 이만큼 해봤어라고 말하면 안 돼. 왜냐하면 미월이 끝이거든요. 갈 수 있는 끝까지. 그래서 미월에 태어난 사람이 좀 독해. 미월에 태어난 사람 있나요? 없나요? 없네 여기. 그냥 미월에 태어난 사람 독해. 이제 여기서 독하다는 것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열정이 너무 대단해서 끝까지 해봤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다음에가 신월인데요. 바람이 확 바뀌잖아. 여름에 무더위까지 쫙 갔다라는 거고요. 이제 이 신월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조정에 들어가는 거야. 그거 해서 뭐해?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해서 뭐해가 말 아니고 그래도 해야지까지 이제 이게 이제 미월에 그래도 해야지. 그래도 한 발짝 더 가야지. 그 꼭대기 바로 올라가서 그래도 더 가야. 여러분들이 이제 1000m 산을 가는데 900m까지 가면 아깝잖아. 힘들어도 야, 그 100m 남았는데 900m 안 가. 이게 이제 미월인 거예요. 가야지. 다 가면
목적을 이뤘잖아. 그 해서 뭐해? 이제 신월은 이제 해서 뭐해? 이런 거예요. 성장은 멈추고 이제는 과실이 이제 기고 아니고 여물었는지 안 여물었는지 상품이 좋은지 나쁜지 이 상품이 될 것 같으면 그때는 더 이렇게 더 잘해서 나중에 상품으로 만들어내고 상품이 아예 그냥 때려버리죠. 또 되는 게 이제 신월부터예요. 그러니 이제 그 나이가 젊은 것이 봄, 여름이고 나이가 많은 것이 가을, 겨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가을의 끝은 이제 끝에서 겨울로 가는 게 이제 해월, 수월, 해월이거든요. 그때는 천문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수월에 태어나거나 해월에 태어난 사람은 영성이 밝아요. 열정은 좀 적지만 생에 대한 열정은 적지만 영성이 굉장히 밝아요. 왜냐하면 저승세계로 넘어가는 때라서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10월달 상달 기도가 있잖아요. 10월달에 음력 10월달 11월달이거든요. 해월이거든요. 이러면 하늘문, 천문이 열리는 천문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것이 이제 7월 칠성날부터 이제 쭉 해서 영성이 시작이 돼서 이제 수월, 해월 이런 때가 가장 높아서 상달 기도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문 열리는 이런 때 이제 철야정진 우리 기도스님이 내공이 훌륭하셔서 지난번에 철야정진 같이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는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못해. 제가 말은 제가 번지를 하잖아요 좀. 근데 공부한 건 별로 없어가지고 기도하면 매 졸기만 하고 잘 못해. 근데 스님은 말씀이 없잖아. 말씀이 없이 행동으로 보여줘. 나 이만큼 기도했다라는 건 스님 다 이렇게 그 기도하시는 거 보면 와, 정말 스님 기도력이 깊으시구나 이런 느껴져요. 그래서 그 철야정진 7월 칠성날에 하고 할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법을 전수를 해줄게요. 전수? 비법을 알려줄게요. 비법을 어떤 법을 알려주냐면 몸과 마음을 분리하는 법을 알려줄게요. 몸과 마음이 좀 분리가 돼야 돼. 분리해서 나오는 효과가 뭐냐면 금강경에 보면 가리왕 할절신체 나오잖아요. 금강경에 가리왕이 궁녀들하고 놀러 갔다가 잠든 사이에 궁녀들이 다른 데로 갔어. 알고 보니까 저기 보니까 스님 수행자 이렇게 나무 밑에 수행하는 그 스님 옆에 쭉 굴려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스님 보고 열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스님 말씀하시고 그걸 보고 질투해가지고 팔다리를 잘랐어요. 그런데 그 수행자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마음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심지어 자비로운 그런 말과 눈빛으로 가리왕을 걱정을 해주는, 나를 팔다리를 자르는 사람에게 오히려 상대를 걱정해주는 그런 행동을 하셔요. 그게 몸과 마음이 분리돼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팔다리를 잘라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주사 맞는 거 감당이 되나요? 주사 못 맞아가지고 그것도 감당이 안 되고 그러면 안 돼. 가리왕은 칼로 잘려도 다 감당했는데, 그래도 우리 부처님의 제자가 이렇게 병원 가가지고 이렇게 그 주사바늘 무섭다고 이렇게 하는, 그러면 좀 기도를 좀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누구한테 비난, 오해를 받거나 또 이렇게 구설에 하거나 어떤 압박감이 들거나 이제 몸이 아프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뭔가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거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기원정사에서 수행하실 때인데요. 기원정사에서 법을 펼치실 때인데, 그때 사위성에 순달이라는 이제 처녀가 있었어요. 순달이라는 아가씨는 기원정사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예뻐하는, 우리 울산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하면 순달이지.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당시에 부처님의 불법이, 이 전법이 워낙 세가지고 강해서 정말 매력적이고 감동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청년들은 다 출가를 선호하고, 심지어 유부남들도 다 출가하고, 유부녀들도 출가하고 막. 그래서 집에서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옆집에서 곡소리 하면 곡소리가 아니라 출가해서 정말 출가가 대유행이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종교인들도 개종을 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는 분도 있지만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제가 생각을 해, 제가 이렇게 교회 가가지고 그 신도하겠어요? 그래도 부처님 제자 비구승인데 아니잖아. 목사님이 출가하고 그러겠어요? 신부님이 이렇게 출가해서 스님돼 이래 아니거든요. 성당 다니다가 절에 오거나 절에 다니다가 교회 가는 신도들은 있어도 종교에는 그래 잘 안 하거든. 근데 급성장하는 불교, 정말 이제 없는 것에서 만들었잖아. 당시에 불교는 없었는데 부처님이 만들어가지고 너무나도 빠르게 급성장하니 주변에 다른 종교인들이 시기 질투를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이 예쁜 순다라가 다른 종교인이었거든요. 그 종교인들이 서로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야, 이래서는 안 된다. 대책을 세우자. 해서 순다리에게 어떻게 미인계 좀 써자. 그래서 미인계 거예요. 기원정사는 매일같이 법회가 있는데요. 법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막 나오면 그때 화장을 진하게 이제 빨간 립스틱 바르고 이렇게 예쁘게 야시시한 거 입고 그때 법회장 기원정사 막 올라가는 거예요. 남들 다 내려오는데 혼자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러지? 이러면 부처님이 날 불렀다라면서 막 웃으면서 깔깔깔 웃으면서 부처님 날 불렀어 이렇게 하면서 막 올라가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계속해서 이상하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순다리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실종 신고가 들어왔어. 그래서 순다리는 당시에 그 사위성에서 제일 예뻤기 때문에 수사도 아무나 하지 않았어. 바사이 왕이, 파세나데 왕이 왜 없어졌니? 한번 수사해봐. 해가지고 이제 알아보니까 기원정사 올라간 건 보였는데 그 이후로 못 봤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왕이 그 부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부처님 좀 죄송합니다만 압수수색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그래가지고 기원정사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가지고 어디가 순다리 어디지 하면서 이제 당시에 이제 순다리는 부처님 곁을 거닐다가 그 외도에, 그러니까 다른 종교인들이 청부살인업자를 이렇게 해서 청부살인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향실 옆에다 묻었어요. 군인들 막 다니다가 누군가 이제 그쪽을 알고는 하니까 여기 있네 순다리 해가지고 이제 찾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소문이 사위성 일대 쫙 났습니다. 막 예쁜 순다리랑 연정에 빠진 석가모니 그래가지고 연문설이 막 해서 그 들켜가지고 서로 사귀다가 들켜가지고 그래서 부처님이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소문이 막 부성하게 난 거예요. 그 부처님한테 물어봤더니 부처님은 또 뜻도 미지근하게 뭐라고 말씀 안 하셔. 부처님 관계 있어요? 없어요? 나 몰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당장 이제 효과가 나오죠. 스님들은 매일 아침마다 도시에 가가지고 시내에 가서 탁발을 한다고요. 가서 탁발을 하면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좀 과격한 사람은 돌 팔매질하고 소금 뿌리고 똥물 뿌리고 어도가 펴놓고 막 그래서 이제 그 비구들이 이제 가서 이제 탁발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지. 이제 부처님한테 가서 여쭤봐도 얘들아 이제 옳은 일은 항상 드러나기 마련이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잠잠해질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 지나고 3일 지나고 지날 때마다 이제 안 사그러드는 거예요. 6일 되니까 더 막 그렇게 또 심해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 7일째 되는 그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청부 살인 하던 킬러, 이 킬러가 이제 술을 마시다가 이제 술이 이제 이렇게 어쨌든 술을 마시다가 사람들하고 무용담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술이 막 취하니까 자기 무용담 있잖아. 이렇게 내가 순다리를 이렇게 했어. 옆에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지? 해가지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한테 이제 불려가가지고 왕이 직접 취조를 했어요. 뭐 안 부를 수가 있나? 그 앞에서 다 불었죠. 이제 다른 외도 또 어떤 종교인이 이렇게 돈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그 파사익 왕이 그 킬러에게 여기 골목골목 다니면서 그거를 큰 소리로 다 얘기를 해라 라고 그렇게 이제 벌을 내렸어요. 골목골목 다니면서 내가 순다리를 죽였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나 킬러예요, 뭐 이렇게 하면서 골목골목 큰 소리로 다니고 결국은 사형도 당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니까 정말 일주일 만에 하루아침에 싹 조용해졌죠. 부처님은 이제 몸과 마음이 잘 분리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초연한 거죠. 몸과 마음이 분리가 안 되면 초연이 안 돼. 누가 나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어떻게 들으면 정말 짜증나고 화가 나고, 누구한테 무시당하면 막 화가 불뚝불뚝 분노심이 불뚝불뚝 일어나고,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물질 세계에 매여 있다 보니까요. 이거 몸과 마음이 분리가 안 되고 물질 세계에 매여 있다 보니까 마음이 그렇게 쥐락펴락되고 이렇게 화가 났다 이렇게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비난이나 아니면 멸시나 모욕이나 아니면 짜증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는 것도 몸과 마음이 분리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분리가 될까? 일단 이제 우리가 물질 세계에 대한 통찰이 필요해요. 물질 세계는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꿈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고정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변들이다. 이것은 마음에서 만들어낸 일체 유심조, 내 마음 그림자가 투영된, 내 마음이 투영된 세계들이다. 꿈을 꾸는 것 같다. 우리는 영화 찍는 거다. 정말 우리가 꿈꾸는 건데, 꿈에서 몸이 아프거나 뭐 하거나 뭐 중요한 게 아니잖아. 보면 이 한 세상 100년을 살아가는데 돈 없이 살면 어떻고, 못생겨서 좀 살면 어떻고, 몸이 좀 아프면 어때? 몸이 아픈 역할을 맡아서 살아가고, 돈 없는 빈천한 몸을 받아가지고 살아갈 수도, 그 역을 맡아서 살아갈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뭐 인간 세계라는 것이 누구한테 멸시당하거나 모욕당하거나 한 것들은 비일비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초연하려고 하는 마음. 살이자야 색은 곧 공이요 공은 곧 색이로다. 색이라는 건 물질, 몸이거든요. 몸은 곧 공한 것이고 공한 것은 몸이다 라면서 몸에 대해서 이렇게 이거 없다, 이제 있는 게 아니야, 이 몸이 있는 게 아니야. 아프면 여기 계속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 아프거든요. 아프죠, 그죠? 지금 그만했으면 좋겠죠, 그죠? 빨리 끝내고 이제 기도하고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자꾸 다리 아프고 그러면, 아프면 몸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가리왕은 온 몸이 다 잘려도 다 이렇게 있었는데 나는 조금 여기 아프다고, 배가 조금 아프다고, 똥 좀 마렵다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내가 해야 되나, 이런 기본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또 그건 가장 기본이고요. 이제 그 기술을 닦아야 되죠. 그렇게 되려고 하는. 그러려면 이제 바로 수행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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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이것이 몸과 마음을 분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은 계속 스님한테 수행하는 법을 계속 들었잖아요. 제가 비법을 알려준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늘 하는 얘기야.
아니 나모라다 나다라 야야 나마갈랴 빠로기제세바라야 이렇게 하면 정신세계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물질을 잊게 돼요. 자꾸 떠오르지 막 이렇게 아들이 떠오르고 돈 나모라다 나다 하더라도 그러지만 그 떠오르더라도 다시 또 나모라다 나다라 이렇게 이걸로만 쭉 하려고 노력하고 또 몸이 여기 허리가 아파가 뭐 어깨가 아파 그렇게 아파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모라 이렇게 쭉 하려고 하고 이게 연습 물질 내 몸과 마음을 분리시키는 연습입니다. 그게 잘 안 되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이생이고 다음 생도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예요. 스님 왜 저는 안 되는데요? 라는 저는 진짜요 병원 가서 이렇게 주사 못 맞는다니까요 스님 진짜 못 맞는다니까요 스님은 괜찮을지 몰라도 나는 누가 내 얘기하는 거 정말 싫거든. 참 밤잠을 못 자요 스님. 그럴 수는 있어요. 정도의 차는 있어도 그것들을 극복해 가면서 이제 주사 맞을 때는 내가 시험대에 올랐다가 하면 돼요. 이렇게 오늘 다시 한번 시험해보자. 주사 바늘 들어와도 없기, 내 몸 없기, 내 몸 없애. 내 몸은 내게 아니야. 얼마든지 들어와봐. 아프긴 아프지. 몸은 곧 없는 거지. 실상이 아니야. 이거는 자꾸 그 생각을 실습을 자꾸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 하다 보면 점차로 몸에 이렇게 그들이 점차로 열받아요. 스타일도 이제 시작하던 스타일에서 수수한 스타일로 변하게 돼요. 몸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한때는 명품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해대고 그랬는데 뭐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이러면서 이제 아이고 꿈 같고 그림자 같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마음을 더 갖고 와야지. 마음을 더 해야지. 그래서 복장도 법복으로 쏙 다 바꾸고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 이런 것이 이제 뭔가 분리하는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뭔가 분리하는 연습을 자주자주 해야지 돼요. 그것도 하다가 안 하면 도로 또 그래서 도로 돈 없다 맨날 불평하고 몸 아프다 맨날 불평하고 너를 인정해주지 않니? 내 말 좀 들어. 아들한테 내 말 들어. 맨날 그런 얘기하잖아. 배우자한테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맨날 그런 얘기잖아. 10마디 중에 한마디는 맨날 내 말 좀 듣지. 그런 말 하잖아. 그것 때문에 맨날 싸우잖아. 내 말 안 들어 자꾸 싸우잖아요. 보면. 그게 다 이제 몸에 대한 애착이 나라는 애착이 너무 커서 집착이 너무 커서 생기는 일입니다. 몸과 마음을 분리하시고요. 네, 오늘 5번째 제 함께 여러분